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노자를 눈을 불러 주께 보내어가되 혹시 그대와 당신이 누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 것 같아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무거운 성전을 고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보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없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일일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보고를 하고 요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요한이 그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고 들은 걸 가서 요한에게 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요한이 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봤을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전파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 베풀 때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우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물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곧 불에 던져질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알곡은 모아 볶아내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끄이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오실 상황에 대해서 긴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있고 열매 없는 나무는 이제 곧 찍어 불에 던지고 알고 뭐고 죽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개한 예수님이 악인들을 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알과 죽정이를 분리하는 그 작업이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옥에 갇혀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뭐 병자를 치료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 이런 소문만 들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의심이 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오실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믿음 없는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죠. 세례 요한도 때로는 의심을 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자기를 사로잡을 때에는 확신에 차서 생명마저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외치고 떠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의심도 하고 과연 그럴까? 진짜 이분이 메시아 맞는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전혀 가깝지 않은 일인가?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예비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옥에 갇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기의 삶은 완전 이게 쪽박이 되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의심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 질문했겠죠.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좀 밋밋해요. 확실히 맞다! 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 스승 요한의 질문을 대신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 스승 요한에 가서 전해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역이 끝이 나서 이제 옥에 갇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생명이 끝이 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를 물론 직접 질문한 건 아니고 옥에 갇혔으니까 못 만나니까 자기 면회 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해라.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 그동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도 했고 너무 그러니까 확답을 주면 좋잖아요. 그래 내가 메시아 맞아.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정말 밋밋해요. 예수님의 답변 자체가. 그런데 복음은 말로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음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신 일이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전벨을 일으키고 문둥이를 치료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예수님이 한 일인데 그거 가서 하는 거 너희들이 봤잖아. 너희 스승 요한은 옥에 갇혀서 못 봤지만 너희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거 가서 전해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너희들이 본 거 가서 전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러면 소경 보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면 메시아인가? 이게 메시아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의 예를 들면 엘리사 같은 사람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수넴 여자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요한의 의심을 깔끔하게 씻을 수 있는데 왜 정확한 답이 아닌 밋밋한 것 같은, 예수님 아니어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도 메시아일 수 있고 예수님도 메시아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뭔가 불분명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참 의문 중에 큰 의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서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이에요. 예수님 자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족할 사람은 실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분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쭉정이는 끄이지 않는 불에 나머지 태우는, 분리하고 나누는 게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에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동안 헌신한 사람이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갇힌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가 흔들리고 열심을 한다면 확답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오실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전벨가 긋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게 구약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예언한 내용을 자기는 그대로 행했고 예언대로 언약대로,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보면 그걸 그냥 요한에게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없어요. 맞다 아니다라는 그 말이 확신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았는데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보면 뭔가 의심하고 회의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다 봐라. 그런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언약을, 구약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뭔가 확신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수없이 남발했던 이야기가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확실히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야만 자기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꾸 의심이 들 일들이, 물론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닌데 유대인들의 시각에 자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어기는 모습을 보이고,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일하고,
성전이 너무나 귀한데 예수는 성전에 가서 난장판을 피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짓밟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을 하긴 하는데 또 어떤 행동을 보니까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애 같아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맞다면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리까리하게 행동하는 그게 증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긴가민가해요. 어떤 때 보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니까 이거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의 문제는 인간들의 시각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회의를 가졌던 것은 자기의 시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서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곧 찍어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자기의 시각 개념으로 지금 곧 알과 죽정이가 분리되어서 죽정이는 불에 확 사질러 태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 그 시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체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시간 개념으로 주님이 모든 걸 곧 심판한다고 하셨고 알곡은 모으고 죽정이를 태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게 자꾸 지체가 되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이해는 늘 이런 식입니다. 항상 한계가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때로는 이해시켜 주셔서 이해를 했지만 또 돌아서고 나면 우리의 생각으로 또 거기에 뭔가 미진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메시아를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의심하는 이 본문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날마다 의심들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괜히 아무것도 없는 신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냥 열심히 마음먹고 살면 되는데 쓸데없이 또 하는 일에 내가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낭비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손해보는 거 아니지. 일요일날 올라가고 할 일도 많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답답해 할 수 있는데 괜히 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주님 섬긴다 그러고 이 많은 시간들이 어쩌면 바보 천치가 아닌지 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세례 요한 이야기 했어요?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됩니까? 이거 위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고 이건 틀림없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나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확신을 심어주니까. 세례 요한이 뭐 눈이 밝아서 메시아를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요한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너무나 확신이 차서 보라 세상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할 그때는 또 언제?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건 주님이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넘어지려고 나는 회의하지 않을 거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내가 외쳐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면 그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앙의 선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소중한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가 나를 놓아버리면 나는 끝납니다. 주여 저를 놓지 마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부르짖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거예요. 주님 나 잊지 마세요. 주님 나 붙들지 놓지 마세요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절박한 게 없어요. 내 불편한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여유 있는 환경이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는 자꾸 실족에 가는데, 실족에 가면 멸망이잖아요. 택한 백성이니까 멸망하지 않게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붙들어 기도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23절 마지막 말씀, 본문 마지막 말씀에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저주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른 기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복의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복이 오거나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수많은 기준을 자꾸 우리가 혼돈을 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의 강체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기준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게 경제인데,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최대 이윤을 내는 게 왔다더라고요. 뭘 하든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비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면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래서 오늘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장땡이,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든 못했든 인간성이 어떻든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돼요. 마귀가 심어준 다른 기준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사람이 뭐 2명 이상 모이면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해야 되니까 정치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는 다수 대중에게 혜택이 가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정치인들의 진리예요. 보험과 다르죠. 뭐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 만족, 쾌락을 찾아줘야만 그게 스승의 지혜고 그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쾌락을 줘야 된다. 그
그걸 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전혀 보험과 다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영적 안식을 주는 게 종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기준, 전혀 엉터리 없는 기준이 진리라고 세뇌된 저희들 입장에서 성경을 또 펼치면 예수님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이거 돈벌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리도 아니고 참도 아니고. 예수님 윤리 도덕적인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작은 걸 투자해서 많이 이익을 내는 분입니까? 그런 분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는 분입니까? 그런 분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들은 예수님을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해서 개심죄로 잡아 죽였어요. 이게 인간들의 평가입니다. 너희들 복음만 안다고 하고 진리 안다고 하는데 네 삶, 너희 집 집구석 꼬라지 보니까 그건 진리일 수 없다.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대부분 실족하는데 끝까지 주님을 버릴 수 없었고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품에 남아있는 사람의 기준이 삶을 어떻고 그 사람의 자녀가 어떻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에서는 사랑하였고 야곱은 미워하였다. 그건 주님의 기준이죠. 주님의 기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창세기에 에서 야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엉터리 없는 진리관으로 에서와 야곱을 한 사람은 천국 보내고 한 사람은 지옥을 보낸다고 하면 에서가 천국 가야 돼요. 에서가 당자로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이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장자 에서가 내가 장자입니다라고 복을 받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인간들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어떤 기준도 사람을 조건으로 해서 주님께서 구원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나를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는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강도짓 하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형당했잖아요. 근데 그는 구원을 얻어버렸어요. 뭘 나중에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할 기회조차 없어요. 왜 구원을 그런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그려놓았을까요? 그냥 구원은 주님이 건지면 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하고 아무런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를 복이 있다. 그 기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자기 피로 씻으려고 작정했으면 그냥 피로 씻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고 이런 것 자체를 주님은 단 한 번도 기준으로 설정한 적이 없어요. 복음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죽임 당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분이다 라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가장 큰 역할인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고통을 해결하는 걸 맞지만 육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게 온다고 했어요. 만약 우리 육신의 문제, 내 이 땅에서의 결핍을 채워주는 메시아라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오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런 외적인 그런 분으로 너에게 결핍을 채워줄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기 위해서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 믿는 게 뭐 믿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사업 성공시켜주고 우리 아들 어떻게 잘 되게 해주고 내 건강 챙겨주시고 그런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심어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저주받기 위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 이런 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뭘 믿는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다른 복음을 유포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 다른 걸림돌은 없어요. 십자가 못 보게 만들고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인데 그 기준 말고 다른 기준을 막 제시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지 다른 심각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기에 죽어야 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거 없는 복음을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이 길게 살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들의 땀과 눈물의 총합은 모든 인간에 다 있고 똑같아요. 10년 살았건 몇 년 살았건 뭐 부자로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어떻게 살았건 그들의 고통과 땀의 그 무게는 다 똑같아요. 죄 때문에 다 똑같게 주님께서 만들어놨어요. 누가 더 고생하고 덜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마귀가 심어준 환상이에요. 누구의 삶이 더 나아 보이죠? 그건 마귀의 환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선악과를 다 먹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거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값이 똑같다니까. 다르지 않다니까. 누구는 뭐 편안하게 죽고 누구는 고생하다 죽고. 그것도 우리의 시각이에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들의 죄의 마지막은 다 그냥 사망이에요. 누구의 더 나은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편한 삶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단 주님께서 실족지 않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 생명은 주님이 대신 피로 그를 사서 주님의 품에 불러가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복음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온갖 엉터리 없는 거짓 복음을 마귀가 유포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하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요한을 향해서 하신 한 말씀.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으면 복이다. 네가 의심 안 한다고 해서 네가 확신 갖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의심한다고 해서 구원 못 얻는 것도 아니고 나로 인해서 실족 안 하면 되나? 정말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확신 믿지 마세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붙들지 마세요. 주님한테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붙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내 믿음 의지하고 내 옛날에 봤던 것만 자랑하고 나는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성령의 비둘기가 지임하는 거 내가 봤다고 그런 거 다 그건 헛방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나는 뭐 목회를 몇십 년 했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그때 환상을 받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라고 눈물을 흘리게 됐잖아요. 주님 떠나가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왕으로서 뭘 하고 뭐 옛날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뭐 어떤 일을 다 벌여도 그거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 되신 제물 되신 당신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인간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만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는 방법을 알고는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하는 그 마음에 주께서 답을 주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발 기준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인데 그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네, 멸망하네, 복을 받았네, 저주를 받았네, 이런 엉터리 없는 유혹에 휘둘리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여, 제발 오늘 주님께서 제시하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기준 외에 다른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온전히 보혈의 피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